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 드리겠다고 하자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다윗 왕에게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집은 다윗의 왕조를 가리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죠. 감사와 찬양과 또 기도를 드립니다. 그 후에 다윗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전에 이스라엘은 늘 주변 국가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또 괴롭힘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다윗 왕에게 하나님은 승리의 기쁨을 얻게 하시죠.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18장에 보면 두 번 반복되는 내용이 있는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추구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되지요. 이처럼 다윗 왕이 영토를 확장하고 강한 나라로 성장해 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암몬과 또 아람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었고 또 이로 인하여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역대상 18장과 19장은 다윗 왕국의 견고함과 강성함을 보여주는 장들인데요. 18장이 초기 정복 전쟁에 해당한다면 19장은 바로 암몬과 아람 연합군의 강력한 적들을 물리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 왕국은 더욱 견고해지고 강성해지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지속적으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다윗의 왕조가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라고. 다윗은 침략을 받았지만 그의 나라는 더욱 강성한 나라로 성장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전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암몬 왕의 오해와 모욕적인 행위로 전쟁이 시작이 되죠. 인간적인 요인들이 전쟁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현대사의 세계 전쟁도 보면은 뜻밖의 어떤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런 일이었습니다. 암몬의 왕인 나하스가 죽자 다윗이 조문 사절단을 암몬에 보내게 됩니다. 이유가 2절에 나오죠. 암몬의 왕인 나하스가 이전에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절들을 보내서 죽음을 문상하게 한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의 땅에
문상하러 갔는데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나하스의 아들인 한운 새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하기 때문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거짓 보고고, 어떻게 보면 두려움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조문하러 온 다윗의 신하들을 오해해서 어떤 조치를 하느니 취합니까? 4절에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냅니다. 아주 수치를 준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다윗 왕을 완전히 모욕하는 행위를 한 거죠.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전쟁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일을 벌이고 나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이 암몬 자손들이 아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은 1000달란트를 아람과 소바에 보내게 되죠. 그래서 삭슬 내고 병거와 마병을 이제 고용하게 됩니다. 병거 32,000대와 마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을 하죠. 나름대로 다윗의 군대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 군사력을 확충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전쟁에 임하게 되느냐? 다윗의 군대 사령관인 스루야의 아들 요압으로 하여금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을 명령하게 됩니다. 전쟁을 어떻게 치르게 되느냐? 10절에 보니까 요압이 앞뒤에 친적진을 보고, 그러니까 암몬과 아람이 연합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세에 몰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요압은 탁월한 이 능력을 여기서 발휘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한마디로 말하면 특공대를 선발해서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암몬 자손을 도우러 온 이 아람 군대를 향하여 진을 치게 하고,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인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서 암몬 자손을 상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아람 사람을, 아비새는 암몬 자손을 상대해서 전쟁을 치르게 하죠. 그러면서 요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서로 역할을 분담하면서도 협력을 해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면 이처럼 전술 전략이 좋아야 하고 서로 협력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또 이 전쟁이라는 것이 심리전이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힘을 내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 또 이런 심리적인 요인이 크게 전쟁 승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요압이
그의 동생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전쟁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셔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번 전쟁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거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이런 강력한 믿음과 함께 그들이 서로 연합하여 용기를 가지고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누가 이겼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이 이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여기서 끝나지 않게 되죠. 아람 사람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니까 다시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하닷에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리게 됩니다. 그러자 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게 되죠. 그러니까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이 그리고 이 아비새와 마주보고 있는 아람을 향하여 전쟁을 또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역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18절에 보면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임에 하닷에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결국 이스라엘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고 해가 바뀌어서 20장 1절에 보면 요압이 군대를 거느리고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합니다. 그리고 랍바를 에워싸죠. 랍바는 암몬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지까지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암몬이 지금 이스라엘을 욕보였잖아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으로 머무르지 않고 암몬의 수도 랍바의 진격에서 랍바를 함락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이 있는 왕관을 빼앗았는데 중량을 달아보니까 금 한 달란트라.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 이거는 상징적인 그런 이 왕관인 것 같습니다. 1달란트가 약 34kg 정도 되거든요. 그걸 머리에 쓰고 다닐 수는 없겠죠. 아무튼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서 이제 노동을 시키는 거죠. 톱과 새도끼와 돌서래로 일을 하게 합니다. 이처럼 다윗이 완전히 이 랍바를 점령해서 암몬이 더 이상 침략하지 못하도록 지배를 하죠. 과거의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만큼 이 다윗 왕국이 더욱 견고해지고 강성해졌음을 보여줍니다. 이후에 또 블레셋과도 전쟁을 벌이게 되죠. 이 역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거인들이 나옵니다.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도 나오고 또 가드에 보니까 이 블레셋과 골리앗과 같은 그런 거인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손과 발에 가락이 6개씩 모두 24시 있는 키가 큰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했어요. 그러자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였다.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이처럼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다윗의 군대가, 이스라엘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대적하는 행위는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 수치를 당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수치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를 주심으로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키고 다시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고난을 당할 때가 있지만 고난 뒤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 또 궁극적인 승리를 얻게 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19장의 말씀을 보면 진정한 승리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때문이었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18장과 19장 전체를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승승장구, 백전백승 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을 도우셨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또 이 전쟁에서 승리한 배경을 보면 서로 협력하여 연합함으로 적을 물리쳤음을 보게 됩니다. 연합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준 오늘 본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연합할 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격려하며 한 마음으로 연합할 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또한 필요하겠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이스라엘의 군대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